대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번 주에는 누가복음을 좀 읽어보셨나요? 오늘은 이제 사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들과는 확실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공간복음과 또 다른지, 또 우리에게 주는 바는 무엇인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은 누가 썼는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은 일반적으로 요한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도 벌써 몇 명이나 되나요? 누가 있죠? 사도 요한이 있고 또 세례 요한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도 정식 전체 이름은 마가 요한 혹은 요한 마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으니까 이 당시에는 요한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어떤 요한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형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였고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를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나중에 이끌어갈 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이제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어서 이끌어 나갔는데 야고보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원로격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를 함께 이끌고 나갔던 거죠. 이래서 요한은 기독교의 원로로서 기독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왜 이 사실을 기록했는지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거의 마지막의 기록인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는 오히려 더 늦은 시기에 기록되면서 거의 이제 복음서의 마무리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 55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복음서가 보통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에 쓰였으니까 그 이후에 쓰였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주후 80년경으로 보는 경우들이 가장 많은데요. 이 기록 장소는 사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초대교회 전통에서는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쯤 되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고 요한이 그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는 총 4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은 이중구조니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4가지 구조로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탄생과 준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는 말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옛날이 아니라 시작이 이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시작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표적의 책으로 구분됩니다. 다양한 표적들 또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메시지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죠. 표적의 책을 지나면 그 뒤에는 영광의 책이 있습니다. 영광의 책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과 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인 이 에필로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다른 공간 복음과는 다르게 조금 다른 시각에서 쓰였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을 보다 보면 이건 누군가 했던 말인데? 라던가 혹은 굉장히 비슷한 사건들의 연속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3가지 사건을 빼고는 모두 다른 공간 복음서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향유 여인이 기름을 부은 사건, 그리고 순환 사건을 제외하면 그 외의 부분들은 공간 복음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한은
그 전에 기록된 공간복음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또 당시에는 가연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반박하고 공간복음을 보충하기 위해 쓰였기 때문에 공간복음의 내용을 또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된 인간이며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의 다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찾고, 또 진리를 찾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네 가지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오는 응답의 필요성은 어떠한가? 영생의 선물은 무엇인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렇게 네 가지의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반복을 통해서 요한은 한 가지의 주제를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다 라고 이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 거죠. 왜 이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게끔 해주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연설을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들이 이 당시에 있었는데, 이 사실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한 문장으로 요한복음을 정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다른 공간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이 부분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결국 요한복음이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지시켜 줍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여전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떨어뜨려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려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지만 신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신이지만 이 예수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에서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으며, 예수가 곧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좀 떨어뜨려서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를 좀 떨어뜨려서 생각할 때 결국 하나이심을 우리가 함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